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어요. 예,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그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지금 이 기도문 역시 정말 짧지 않은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한 장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셨고 무엇을 구하셨고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여 내가 주님께서 구하셨던 그 기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그 이제 중요한 이제 또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저기는 없지만 여러분들 꼭 내일도 큐티를 하시면서 본문 묵상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행하셨는지 여러분이 계속 점검해 가시면 여러분 주일 예배가 더욱더 복되고 풍성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여태까지 이제 제자들에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쭉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쭉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가운데 이제 큰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핵심 딱 한 가지를 고르라면 사랑하라고요. 이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돕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또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가르침을 다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막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너 참 평안을 너에게 준다 하더니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먼저 하셨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까?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 보십니까? 눈을 들어 우리는 고개를 숙여 아버지 지은 죄가 많아서 우리는 그러죠.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제가 이거를 보는데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스테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생각났어요. 스테반 집사님도 맞죠? 그를 향해 돌을 내던질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죠? 마치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야곱 막 그죠? 좋은 사람 다 되면 다 봤습니다. 뭐 히스기야 막 다 되면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딱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요, 다윗.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자, 그들이 구할 때마다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올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혼의 호흡이면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의 가장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뭘 합니까? 눈을 맞춰요. 아이 컨택이요. 그것이 진짜 마음이 통해지는 대화의 시작입니다. 눈을 맞추는 것.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듣는 등 마는 등 별로 좋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야, 너 지금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 친구는 듣고 있어도 우리는 듣는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내가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눈을 맞추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이 늘 나에게 느껴지고 나의 시선이 늘 주님께 구할 때 그 말씀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끊임없이 주님과 나와의 시선을 맞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시선, 주님 계속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 그럼 주님의 시선이 계속 인식하고 느껴지면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두 번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라고.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에게 비추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고정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동이 잡힙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지금도 나를 감찰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내가 그걸 느낀다면 여러분 10번 죄 지을 거 한 번, 두 번으로 확 줄을걸요. 물론 완벽하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늘 느끼고 인식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을 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이제 배워갈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부르짖기 전에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나와 내가 구하는 자에 내게 응답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를 하나님과 나와 시선을 맞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꼭 눈을 들어, 이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게 아니죠. 내 마음의 영적인 눈을 들어 꼭 주님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르시되,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첫 외침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절 뭐라고 합니까? 네, 예수님이 기도를 여실 때 맨 먼저 어떤 단어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영광이요? 아니요. 그 앞에 한참 있습니다. 아버지요. 그렇죠? 예, 아버지를 먼저 부르죠. 아버지를. 예, 아버지를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아버지.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할 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할 때, 그때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한 4주인가 4주 동안인가 주기도문에 대해서만 쭉 은혜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눴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하늘에 계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으로부터 그 뒤에 쭉 모든 구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주님과 나와의 시선이 딱 고정이 된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저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울고 있고 아무리 슬퍼하고 있어도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웃집 키다리 아저씨냐? 아니면 정말 내가 아팠을 때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내가 무엇인가 필요했을 때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회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출발해야 돼요. 아버지됨,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께 구하는 것과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닌 다른 관계들은 항상 그 기브 앤 테이크,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러면서 부모님에게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걸 계산을 해, 이런 거 있죠. 그냥 오히려 반대로 당연히 너무너무 마땅해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
예, 그거는 계산이 없는 그냥 마땅히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요 오직 그 자녀만이 얻을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자녀와 나의 관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끈끈하고 그 자녀의 관계가 아주 좋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멀어지고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뜨는 거예요. 때르르르릉 때르르르릉. 돈 떨어졌냐?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돈 떨어졌냐? 왜요? 내가 돈이 떨어졌을 때만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매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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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근데요 멀리 갔다가 아버지 하면 막 미안해요. 아니요, 미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요, 우리가 그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며 정말 문 밖에 서서 집 나간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늘 기다리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첫 번째 뭐부터 회복하자고요? 하나님과의 시선, 아이 컨택을 회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는요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어떤 때가 이르렀습니까? 이전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었는데 이 때가 이르렀어. 이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 죽음의 때예요. 이제 곧 잡혀가요. 나 이제 곧 죽어요. 예, 그 죽음의 때인데, 그럼 그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까? 나의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이르렀어요. 근데요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먼저 때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자, 여러분, 이 때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전적인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던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 돼야 돼요. 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의 뜻이 있었어요. 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능하시거들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것 좀 옮겨주세요.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때가 이르렀는데 그 때를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때, 주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눈이 맞춰지고 이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내 뜻을 하나님 모르실까봐 계속 하나님 좀 이것 좀 해주시라고요.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을 충고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왜 기도가 넓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면, 내가 온전한 기도를 하면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가 점점점 확대되고 확장되고 넓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꾸 내 안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때, 나의 뜻을 끊임없이 주님께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미 내가 다 응답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용서해라. 네가 손해봐도 좀 그 용서의 길을 가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거라 말씀하시는 그 핍박 중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좁은 길, 우리가 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 어쩌면 이미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으니, 아버지의 뜻은 알겠고 그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니 제발 좀 나의 뜻 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한 걸음도 못 나가게,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간단합니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어렵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잊을지 모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대요. 잠깐만요.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2절 고백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플러스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뭐를 줬대요? 권세를 줬대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때를 순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죄성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작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하나님과의 눈을 맞추셨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더라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자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에 있었지만 왕이 되고 보고 또 많은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앞섰어요. 내가 불안하니까 예배를 집도해야 할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한 거예요. 내 뜻이 앞선 그 다음부터 사울은 회복할 수 없이 나락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복종, 내 기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여러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절 다시 돌아가서 구합니다. 이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와, 이게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화롭게 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그래요. 이게 바로 빛의 원리 아닙니까? 빛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 빛을 막 비추면 그 빛을 비추는 광명체는 그 빛을 비추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나에게 광명의 빛을 막 비추시면, 제가 일로 나가면 빛이 비치겠죠. 카메라가 안 보이네. 예. 이 흰색 빛이 내 바지에 비치면 검은 바지가 하얘지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비췄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그 빛이 내 안에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추었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뭡니까? 일단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근심이 사라지고 내가 형통하기를 기도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거기까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단 내 문제가 끝나면 내 작전 기도가 끝난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야, 네 문제 해결됐으니까 너 이제 작전 기도 그만해. 야, 특별 새벽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 새벽 예배 안 해도 돼. 그게 누구의 뜻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선을 넘어가야 돼요. 나의 구함이 맞아요. 나의 안위와 편안과 그런 이런 것들 뭐 구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 구함이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한 그 영광의 빛을 나에게 비춰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의 울타리를 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복을 위했다면 이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작정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시나 안 이루어 주시나. 그 사람이 버텨내고 건져내는 게 그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은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예요. 그리고 중보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왜 아직까지 모를까요? 안 해봐서요.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나와 있는,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자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열심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의 영광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통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절, 오늘의 결론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대요. 네, 하나님은 뜻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권능도 주십니다. 제가 이 간증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사실 저 특세 진짜 부담스러웠어요. 특세 시작하기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히 막 모든 배터리가 진짜 막 이게 완전 방전된 것처럼 막 지쳐서 이거 특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진짜로 좀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 특세 시작하기 3일 동안 그 주에 뻗어진 거예요. 그 주에. 그래서 양 목사님이 3번 설교해 주시고 그 전주는 또 최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최창경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나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해서 가야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 죽은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매주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아니야, 이거는 특세를 이제 잘 이겨내기 위한 비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 뜻을 내게 이렇게 제게 마음을 주신, 이 한 번도 안 했던 우리가 사순절 특세라면 이 사순절 특세를 위한 이것은 넘어야 될 산이지 이게 도망갈 산이 아니다. 그래서 특세가 시작할 때부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한 주를 지내고 두 주를 지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에 하루씩은 교대를 할까? 부탁을 할까? 예, 그리고 또 SOS 치라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어떡하지 고민을 하는데, 야,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지금 5주 왔습니까? 여러분, 뭔가 점점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권능을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정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뜻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능히 감당할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수액 안 맞은 지 한 2, 3주 됐어요. 이 약발이 아니라고요. 영발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 주님께서 새 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서 정말 이 도시에 내가 지금 한 번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켰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빛을, 광명한 빛을 우리가 비춰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잠자고 있던, 또 꿈틀댔던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을 다시금 이렇게 일깨우고 우리가 불타오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가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의 눈을 들어 주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나의 문제만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종중문교회 한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한 교회의 빛이 정말 이 도시를 비추어 정말 죽어 있는 자들을 깨우고 자고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